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나 혹은 가정에서의 생활, 부부 사이의 생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생활,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 짜증도 있고 싸움과 시기도 있고 질투 등이 있고 욕심들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제 금요일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희 5명만 와서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 참석을 못 하셨고 그 외 분들도 이런저런 사정들로 금요 예배에 참석을 못 드려서 저희 식구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질문을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야고보 4장 1절을 보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싸우니 너희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분들의 교우들에게 지금 쓴 편지인데 왜 이렇게 싸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유는 왜 이렇게 싸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혹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더라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뿐이지 몇 명이 모이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순간 놓치다 보니까 자꾸
시기가 나고 허전함이 생기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남는 거예요. 욕심만 남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욕심으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죠. 그리고 자꾸 기도도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기도조차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정작은 깊게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떤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혹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내 것만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 정욕에 쓰려고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장 3절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만, 내 기도를 좀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어요. 이게 곧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안 돼,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을 했는데도 우린 안 해주시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 미워요 하고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나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이런 기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 삶의 모든 원인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뭘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복음은 하나 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맞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거 흠잡을 데가 없는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맞습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 흠잡을 데 없는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거야. 하나가 더 뭘까요? 하나 남은 것. 그것은 뭐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산다까지 가야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복음.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뭐를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제발 흘려듣지 마시고 듣고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수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지는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혹은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긴가민가 느낌적으로? 느낌이라는 건 뭐냐? 오늘 내가 왠지 좀 성실하게 산 것 같고 부모님 말씀도 좀 잘 들은 것 같고 성경도 좀 읽은 것 같고 왠지 뿌듯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렸더니 오늘은 주님이 좀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졌어. 오늘은 말씀도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들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다시 봐야 합니다. 도대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고 가능하다면 외워야 하는 거예요. 외워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증하라,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딱 하나 붙잡고 가셔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하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주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확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 성경에 어디 써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셨나요? 아까 찬양 통해서 했잖아요. 이게 누가 가능한 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까 찬양 때 불렀다니까.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무슬림들이 있어요.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림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99가지가 있대요. 99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잡혀가. 큰일 날 일이에요. 불경죄, 불경.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이놈! 하고 붙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슬림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라니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슨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 받으면 막 병든 사람을 막 치유하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인가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또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사랑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게 돼.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어져. 이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혹시 행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돼.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를 빠졌어. 마음이 찜찜해.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고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를 왜 해? 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활이 좀 거룩하지 않아. 아무거나 보고 마시고 흥청망청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신 거.
자,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크리스마스 때 연극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왜 생겨요? 이거 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데. 맞아요? 목사님 앞에 나가서 같이 찬양, 반주, 싱어로 같이 섬길게요. 혹은 식당 봉사할게요. 혹은 오늘 식당에서 교제하는데 내가 맛있는 것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예요.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존귀한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원래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흙으로 막 빚은 그런 그릇, 대충 쓰는 그릇, 본차이나 이런 거 말고 질그릇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질그릇, 보배를 담은 그릇이 돼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뭐라고 부르나요? 과일 그릇? 똥 그릇? 뭐라고 불러요? 보화 그릇이라고 부르죠. 그릇이 어떻건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화 그릇이 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금광, 뭔지 아나요?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금이 들어있는 그런 돌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눈에 그냥 그 돌을 보기에는, 우리 사진 한 장만 넘겨줄까요? 하나만 뒤로 네.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런데 이 돌을 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건져내는 거예요. 자, 이 돌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려니까 쉽지 않네요. 채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채산성 뭐예요? 얼마 정도 들어있으면 이 돌을 발굴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끄집어내는데 그런 가치가 있을까? 적자를 보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1톤당, 하나 넘겨주시면 1톤당 옛날에는 13g이었대요. 13g. 이 정도만 금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금광인 거예요. 금광석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6g, 더 얘기해서 3g만 있어도 그 돌을 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하나만 넘기면 0.0006%예요. 이 정도만 들어있어도 그거는 금광석이라는 거예요. 금광석. 이해되세요? 그걸 캘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금광석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주 조금의 정도만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를 담고 있는 보화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존귀한 자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느냐,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난 존귀한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여러분 서로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입을 열어서. 안 하신 분들은 찍을 거예요. 시우하고 세아하고 둘이 서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빨리. 얼굴 보면서 뭐 자매끼리. 눈으로 했음을 믿습니다.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집중하시라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0.0006%만 있어도 나는 이미 존귀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입을 열어 찬양했다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네. 예수는 주라고 내가 고백했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관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따라 불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이지만 다 불러서 부른 거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구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이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이에요? 뭐를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전혀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겐 관심사가 있죠. 어떤 게 관심사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관심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데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제일 탑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런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1등을 좀 돌려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셨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 관심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선을 맞춰주세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확실한 그 관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어려워 하잖아요. 어떻게 듣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갑자기 어떤 거를 팍 생각나게 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남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남자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남자 고등학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아이들이 좀 존재해요. 좀 뒤에서 노는 아이들, 뭐 뒤에서 놀지 않아도 그렇게 야한 잡지를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지금은 뭐 비디오로 돌려보는지 모르겠지만 야한 잡지를 가져와서 돌려봐요. 이렇게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기 고등학생 때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야한 잡지책을 가져와서 돌려보는 거. 어느 날도 똑같이 그 학생이 뉴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는 딱 펼쳐놨더니 그 교실에 있는 모든 남학생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나도 보여줘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목사님은 이제 앞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소리는 귀로 듣고 있죠. 나도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차마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척 시험 이게 수학 정석을 펴놓고 이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야한 잡지책을 가져온 학생이 제가 제 이름을 넣을게요. 장헌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위선 떨지 마. 너도 와서 보고 싶잖아. 위선 떨지 마. 공부하는 척하지 마. 보고 싶으면 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날 있은 이후에 집에 돌아갔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야, 위선 떨지 마. 내가 그때 위선 떤 걸까? 이렇게 생각이 너무 고민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위선자일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분에게 다시 그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봐서는 안 돼라는 마음도 있었니?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의 대답을 합니다. 너는 위선 떤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음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거야.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거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보지 말아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거지 위선 떤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있어서 이 목사님의 대답은 정말 복음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거였구나.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초점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리도 있고 주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와 계시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지. 난 예수 믿는 자녀지. 나의 진정한 아빠는 하나님이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자꾸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이 생각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볼 때 내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자꾸 외우는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을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너무나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다 어디부터 오는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 너무 명확하죠, 여러분? 명확하죠? 이 다음부터는 내 안에 시기가 생겨, 막 화가 나, 분냄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화낼 때면 오늘 설교가 팍 생각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각나걸랑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로 연결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희락이래요. 막 사람들을 기뻐.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즐거워져. 평화가 좋아. 화평. 내가 오래 참게 돼. 용서하게 돼. 누굴 이해하게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전체가 여러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께 귀 기울이면, 정말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내려오셔서 내 마음 안에 계신 분이구나.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삶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며 이미 내 안에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음성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좌우 옆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분냄과 짜증, 시기와 질투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희미하게 보이고 주의 말씀이 희미하게 생각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내 안에 보화 같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미 나는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